예수님이 탄생 직후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생일 축하 잔치 자리에 오셨잖아요. 인종, 성별, 민족, 언어의 구분 상관없이 지금 세계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올 연말에도 예수님의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고 축하 파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거는 수많은 선각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가지고 일구어낸 역사입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180년, 예수님이 탄생한 지 180년, 주후 180년 정도에 처음으로 성탄절 행사가 공식화되었다라고 한 자료도 있지만 그건 사실 믿을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동의하는 예수님이 공식적인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생일 축하 행사는 기원 후 350년 정도 되었던 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라고 하는 당시 세계 최초 인류 국가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그 해부터 그 즈음부터 이 성탄이 이 크리스마스가 월드 클래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가 성경만 보게 하지 않으시고 이 목자들이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들판에서 왔는데 그 발자국들을 뚫고 기독교 2000년 동안 예수님이 2000번 생일 잔치하는 동안 어떤 감동적인 어떤 아름다운 정말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있었는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회사를 열심히 연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 5가지 정도 제 인생의 베스트 5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오늘 짧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잊지 못할 넘버 1 크리스마스는 기원 후 389년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기원 후 389년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태리에 있는 밀라노 대성당에 입성을 막 하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제가 그 벽화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어마어마한 화려한 패션과 몸차림과 또 엄청난 대열을 이끌고 그 밀라노 대성당 입구에 딱 서 있습니다. 근데 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제가 그 앞에 가로막습니다. 황제님! 절대로 이 성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황제가 왜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황제님은 죄인입니다. 지금 황제님은 얼마 전 데살로니가의 7,000명의 무고한 시민들과 크리스찬들을 죽였던 그 피를 지금 손에 묻히고 있습니다. 그걸 씻어내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오늘 이 성탄인 축제 지금 이 황제님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참 있다가 황제가 물었습니다. 다윗 왕도 죄를 지었지 않소? 사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히 황제께서 지금 다윗 왕을 흉내내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황제께서도 다윗 왕처럼 회개하고 오십시오. 왕궁으로 돌아간 황제는 그날 밀라노 대성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홍수 같은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때 사제가 그 유명한 벽화의 주인공인 암브로시우스의 감독입니다. 황제는 다음 부활절에 홀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성당 출입이 허용되었는데 황제는 당시 첫 일성으로 그때 당시 사제를 성탄의 의미를 자기에게 일깨워준 가장 위대한 사제로 극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성탄이 예수님이 생일 정확한 날짜는 nobody knows,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전설에 의하면 이 날짜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아주 가장 커다란 축제일이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그날에는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파격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성탄을 지키기 전에도 갑자기 그 하루만큼은, 그 시즌만큼은 신분 계급이 평등해졌습니다. 그런 것도 엄청난 파격이었지만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였던 큰 건 황제를 옥좌에서 끌어내가지고 무릎을 꿇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세상의 성공에 뒤따라가는 세상에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성탄의 참된 의미는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참된 의미의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나 자신의 옥좌에서 왕좌에서 끌어내서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 앞에 서니까 무릎이 뭡니까? 제 마음에 한 가지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가 엎드린 이 폼은 사제들이 안수식과 사제 석품식을 받을 때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제 안수를 받는 순간에 행하는 포즈입니다. 나의 모든 기득권과 모든 세상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따르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너무 많은 기득권과 너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참된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가, 정말 아기 예수가 누울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예수님을 모실 요량입니까? 암브로시우스의 감독이 밀라노 대성당에 가로막으면서 자기 목숨을 내고 온 겁니다. 절대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의미를 매우 가치 없는 싸구려로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황제일지라도. 두 번째 제 인생의 넘버 2 성탄은 AD 404년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무명의 한 수도자가 성탄 축하를 하기 위해서 로마에 방문을 합니다.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관광객과 많은 방문객들이 로마를 찾아와 이제 기독교로 공인된 예수의 그 축일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모여든 곳이 콜로세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분위기를 복돋우기 위해서 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가난한 자, 죄인들, 또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놀이개로 삼아서 검투사들의 희생양이 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낄낄대고 그것을 엔조이했습니다. 그 광경을 텔레마코스라고 추정되는, 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알 길이 없는 이 수도자가 봤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아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황제가 두려워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던 일인데 이 텔레마코스로 추정되는 수도자가 자기 목숨을 성탄 선물로 내어주면서 그날 모든 싸움과 경기를 중지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은 싸움판입니다. 교묘하게 가려놓고 있지만 심판도 없고 룰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부부도, 나라와 민족도 이 싸움이 쉬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걸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싸우고 헤어지고 전쟁하고 폭격하고 상처 입고 트라우마에 살아가는, 전쟁의 상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이 성탄쯤의 지천입니다. 교회도 싸우고 부부도 싸우고 나라도 싸우는데 싸우지 않으면 재미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싸움을 중재할 힘이 없는데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된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성탄의 의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기를 내려놓고 무장해제되어야 됩니다. 그 한 무명의 수도사가 자기 목숨을 바쳐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누군가의 혈기를 멈추게 하고 누군가의 광기를 멈추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가는데 어느 한쪽 좌나 우나 서가지고 그걸 마치 엔조이하는 불쌍한 민족이 되어버렸고 불쌍한 교회가 되어버린 그런 조국의 현실 앞에서 양쪽 다 회개하게 하고 이 혈기와 광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크리스찬과 오늘날 교회는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제 생각하는, 제 마음에 담긴 넘버 3 성탄은 AD 700년에 위니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맞이한 성탄입니다. 당시 성탄은 제법 자리를 잡았으며 성탄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지 35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은 기독교였지만 사실은 드루이드교라고 하는 이교도의 것과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남미에 가면 성당에 들어가면 예수가 없고 온통 잡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와 비슷합니다. 죽은 떡갈나무 장식으로 성탄을 꾸몄습니다.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위니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성탄이 뭔가 살아 숨쉬는 나무와 동방박사가 따라오는 별을 찾아가지고 그해 추운 겨울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두운 숲속길을 수일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 지금 생나무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놨는데 그때 이 사람 때부터 처음으로 생나무의 크리스마스 추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리 위에 있는 별 장식이 가장 일반적이게 되었습니다. 이교도를 걷어내고 본질이 아닌,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들을 모두 걷어내고 오직 주님 아기 예수를 주목하려고 하는 한 사람의 희생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준 성탄의 은총입니다. 넘버 4 성탄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맞이한 성탄입니다. 주 1227년 아시시스의 성 프란시스코가 맞이한 성탄입니다. 그의 성탄 성 프란시스코는 역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소품을 교회에 디스플레이했습니다. 당시 1227년 교회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도 교회의 교권 앞에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을 때 다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커세드럴 성당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때 당시에 지어진 성당들입니다. 그런데 가난과 청빈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은 이 성 프란시스코는 그의 성탄절 즈음에 자기가 섬기는 작은 교회에 이상한 소품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를 끌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나귀를 끌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그만한 밥그릇, 이 구유를 교회 한복판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의 화려한 교권을 가지고 세계를 주름잡던 교회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파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이보다 더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자리를 그대로 리프리젠테이션, 재현한 겁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숙제를, 이런 프로젝트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던 크리스마스를 그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재현해 보라고 한다면
반 여러분들 그럴 만한 아이디어와 그럴 만한 영성과 그럴 만한 실력과 안목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들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웃고 떠들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내 밥그릇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이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일 텐데 예수님께서 내 밥그릇도 아니고 말임 없는 말밥통이 여물통에 예수님이 오셔 아기 예수가 누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뭘 자존심이 이렇게 우리가 부려야 됩니까? 뭘 가진 것이 기득권을 가지고 뭘 이렇게 우리 세상에서는 많은 걸 누려야 됩니까? 마지막 넘버 5, 제 마음속 기억되는 넘버 5 성탄은 산타의 원형인 성 니콜라스입니다. 당시 사제들은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어떤 성탄 즈음이었습니다. 이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가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 딸을 가진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세 딸을 더 이상 양육할 수가 없어서 이 세 딸을 사창가에 팔 결심을 합니다. 이 비통한 소식을 이 사제가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니콜라스는 한밤중에 남몰래 창문으로 자루 3개를 던져놓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황금이 든 자루 3개를 놓고 돌아갔습니다. 덕분에 세 딸은 사창가로 가지 않고 건실한 가정이 이루어져 결혼을 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는 얘기가, 그 일화가 일파만파로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 수백 년에 걸쳐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모르게 선물 주는 익명의 기부자의 관습이 되어서 결국 산타클로스, 이게 네덜란드어로 산타클로스의 성 니콜라스입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의 양말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뭐 게임기도 넣어주고 여러 가지 넣어주고 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물 공세를 해야 되지만, 본래는 이 산타클로스 성 니콜라스는 한 가정, 한 아버지, 한 인생, 한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익명의 기부를 했던 그런 아름다운 숭고한 의미가 이 성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뉴욕 우리 교회의 성탄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탄 헌금의 50% 이거를 주변의 이웃들에게 함께 나눠보자. 이거는 궁여지책입니다. 뭐 이게 나눠진다고 해 뭐 얼마나 큰 대수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낡은 우리 이 종부터 여러분들 각자의 모든 삶의 성탄의 알맹이를 모두 까먹어버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일깨워주고 흔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크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어디를 도와야 됩니까? 어제 마음 졸이며 제 책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동시간에 우리 간사님을 통해 전화 한 통화 걸려왔습니다. 저를 바꿔줬습니다. 뉴욕에서 노숙자를 섬기는 한 목사님인데 저는 본 적도 없고 뭐 그 사역을 들어보긴 했지만 방문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 말, 매해마다 성탄쯤에 노숙자들에게 만찬을 하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내일을 선물하는데 올해는 기막히게도 기부자들이 없어서 이것이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그러면 저희가 하지요. 저희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곳을 섬기는 성탄을 함께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직도 남을 건데 그러면 또 뭘 해야 됩니까?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한 분의 전화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 목사님과 통화했습니다. 이분은 뉴욕 교계에도 알려져 있지 않은 목사님입니다. 거리의 집이라는 1년 365일 거리의 노숙자를 70명의 밥을 먹이기 위해서 여성의 홀로 몸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섬겨왔던 그런 여종입니다. 보통 노숙자의 집도 하는 것만도 어려울 텐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할 텐데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선 그러면 내일 월요일 아침 컵라면 70개를 사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갈 곳 없는 여성들의 쉘터에 있는 무지개집 안타까운 사연을 어제 전해 들었습니다. 1살, 3살, 5살 자녀를 둔 젊은 아기 엄마인데 오갈 데 없어 쉘터에 얼마 동안 머물다가 이제 새살림 찾아 나가야 되는데 막막한 그런 상황에 한 일간지 신문에서 천사펀드로 도와줬는데 턱없이 부족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을 상의해서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성탄 선물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이 만든 전파사에서 만든 성탄 선물 40개를 우리 IT 시티 솔레의 고아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살았던 경험으로 하자면 아마 그들에게는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아마 기가 막힌 그런 선물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했던 선물을 그들은 받았을 겁니다. 그들이 받았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각자의 넘버원 성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진지하게 성실하게 진심을 담아서 보낼까?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을 지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아이들과 저는 성탄 새벽에 플로리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성탄 새벽에 아이들을 4명을 태우고 다니면서 몰래 가난한 성도들 아니면 가난한 기관 앞에 쌀 보대를 놓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뉴욕에 와서 메말랐는지 배불러서인지 그마저도 저는 몇 년째 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구유해 온 첫 성탄과 이제 2000번이 지나버린 오늘 우리들의 성탄 사이에 과연 얼마나 큰 갭이 있을까요? 진짜 처음 이루어졌던 그 성탄, 슬픔에 잠겨있던 성탄, 누구도 기뻐해 주지 않았던 성탄, 그 성탄 이래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운명에 담겨있던 그 아기 예수의 성탄. 그 성탄과 우리의 성탄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탄생의 종교입니다. 명색이 하나님인데 멋지게 그냥 구름 타고 강림하지 않고 굳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탄생한 아기 예수의 구원을 믿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거룩한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두 번째 탄생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입니다. 그 두 번째 탄생의 증명서 받고 도장 찍는 날이 오늘 세례받는 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거룩한 탄생, 이 거듭남의 현장에 목격하고 그 거듭남의 현장에 초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놀라운 성탄의 소식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넘버원 성탄이 2014년 이 가을녘에 이 겨울녘에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